안녕하세요. 무더운 한여름 피크에 말씀 암송으로 피서를 오셨네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복하고 환영하고 네 반갑습니다. 303 암송학교에 올 때마다 이렇게 젊은 어머니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돼요. 제 전문이 영아부 교육이고 그리고 제 전공이 십계명인데 오늘 젊은 엄마들이 많이 오시는 이 암송학교에서 십계명 강의를 맡게 돼서 기쁘고 보람 있고, 그리고 영락 장로님 비롯해서 우리 303 비전 암송학교에 우리 한창수 목사님, 최연기 목사님, 강동현 목사님, 그리고 박정수 팀장님 비롯해서 오늘 제 강의를 수강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죽음의 군세, 어둠과 사망의 군세인 코로나의 역병이 물러가기를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런 중에서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리고 이 말씀 강의를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공중 권세자들이 다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이러한 역사가 성공산 말씀 암송 비전으로 있게 하옵소서. 이제까지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다시 제 PPT를 껐는데요. 네. 목사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제가 PPT를 다시 껐는데 네. 아까 이거를 끄면 다른 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 지금 다시 이제 열어봤는데요. 네. 소리 공유하고 공유 들어갔습니다.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화면 뜨나요?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가 십계명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이 십계명 말씀을 암송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정숙 팀장님께서 십계명을 암송하면 하시니까 하나 둘 셋 십계명 강의를 해달라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야 십계명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은 내게 두지 말라. 제 이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상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오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칠은 간음하지 말라. 제팔은 도질하지 말라. 제구는 거짓말하지 말라. 제십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교수님, 네. 네, 제가 네, 말씀하세요. PPT 화면이 안 나오고 안 나와요? 배경 화면이 나오고 있어요. 뭐가 나오나요? PPT 화면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네, 이 파일 30 네. 방송학교 7월 22일 요 폴더가 공유가 됐어요. 아, 받으시고 공유 중지 그래요?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공유를 제가 중지하고 아니면 목사님께서 차라리 PPT를 좀 제가 저하고 같이 보조 맞춰서 좀 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걸 제가 끌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지금 나가고 네. 있죠? 네. 됐나요? 네. 화면 열렸나요? 네, 저한테는 화면이 안 들어오는데 잠시만요. 작게 나온다는데 화면이. 잠시만요. 네. 제가 다시 열을까요? 제 걸로요? 교수님이 여시면 좋긴 한데 이렇게. 그렇죠. 제가 다시 열을게요. 그러면 네네. 한번 열어볼게요. 다시 공유를 했습니다. 네. 네. 열렸나요? 네, 됐습니다. 화면이. 네, 화면 열렸나요? 네, 열렸습니다. 근데 아까 왜 그랬을까? 어, 그럼 아까 첫 페이지 음악은 다 들어간다요? 네. 그래. 그럼 그냥 넘어갈게요. 화면 뜨나요? 네. 화면 열리나요? 좀 더 안 돼요? 좋거든요. 왜 그러지? 교수님, 네. 거기 예. 마우스로 아웃. 음, 화면 공유해서 그냥 아웃해서 나갈까요? 네, 거기서 이제 네. 프레젠테이션 한번 눌러 예? 보시면 어떤 거? 화면이 작게 나오는데요. 어떻게 나오죠? 왜 그럴까? 새로 공유할까요? 그러면 다시 네, 새로 죄송합니다. 공유 다시 해볼게요. 네. 네, 지금 괜찮습니다. 크게 나오나요? 네, 네, 네. 네, 됐습니다. 그래요. 네. 잘 나옵니다. 그래요. 네. 이게 두 번째 페이지 나간 건데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이번 그 유니게 2단계에서 암송했다고 들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암송하고 나니까 십계명이 뭐뭐로구나. 그런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보시겠습니까? 십계명은 뭐뭐뭐다. 정리가 되시나요? 저는 이 십계명을 세 가지 관점에서 십계명은 뭐다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정리를 제가 해봤는데 첫째는 이제 신학적으로 십계명은 옛사람이 구속받지 못했을 때의 옛사람이 은혜를 받아 새 사람으로 가는 은혜의 신학이다. 이런 그 생각을 가져봤고요. 그다음에 윤리적인 관점에서 십계명은 예수님이 삶으로 살아내신 윤리다.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은 십계명에 대해서 참 다양하게 별명도 있고 명칭도 있고 많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십계명은 여호와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은 성경의 66권의 책 이름이 있잖아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뭐 성경에 보면 66권 중에서 41권이 사람의 명칭으로 돼 있어요. 마가, 누가, 요한, 뭐 지명을 다 합하면 빌립보서, 갈라디아를 하면은 사람의 명칭으로 성경의 이름이 41개나 돼요. 그 성경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중계 방송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에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해서 우리에게 온 말씀이라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념해 주셔서 여호와서다 뭐 에스더서다 이렇게 성경의 이름을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66권 성경 중에서 생방송이 있어요. 생방송. 녹화 방송이 아니라 중계 방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하시고 생방송 브로드캐스트예요. 그리고 옆에 모세가 있는데 야 받아 적어라. 에레미야에게도 너 받아 적어라. 그랬던 것처럼 받아 적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손가락으로 새겨서 써서 주신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성경의 이름으로 표현하자면 여호와서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서.
잘 아시겠죠? 네,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공부하셨네요. 목사님 화면 이동 되나요? 예, 거기서 뭔데요? 클릭하셔야 돼요, 교수님. 네? 거기서 마우스 클릭하셔야 이동이 아니 돼요. 그때 내가 클릭을 하는데 이 화면이 안 가네요. 왜 그러지? 아, 이거 왜 그럴까? 여기에서 화면이 이동이 안 되고 굳어 있어요. 이게 한 화면씩만 뜨네요. 어떡하나? 줌에서 누르시지 마시고요. 네? 컴퓨터 화면에서 누르셔야 돼요. 그때 컴퓨터 화면에서 내가 이거를 누르는데요. 왜 그러니까 그럴까? 이게 이렇게 열려 있는 안 화면이 되네. 줌 화면일 거고요. 이게 저걸로 안 되네요. 전체 화면으로 나와서 네.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예. 아, 잠깐만요. 이게 안 되는구나. 정지됐네 또. 제가 이게 할게요. 작게 하면 되는데 화면을 크게 하니까 이게 열리질 않고 넘어가질 않네요. 그러세요? 제가 공유 중지 다시 할까요? 네, 공유 중지하시고 제가 한번 넘겨볼까요? 해 주실래요? 네. 네. 이게 왜 굳어버렸네. 정지돼버렸네. 거기서 한번 넘겨주세요, 목사님. 네, 알겠습니다. 왜 그렇지? 보이나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보여요. 그러시나요? 네. 네. 그럼 진행할게요. 목사님이 넘겨주셔야 되겠네요. 네. 이거 목사님이 넘기자고 제가 넘겨야 이거 색연필로다가 이렇게 표를 해가면서 쓸 수 있는. 네, 시간 관계상 그냥 진행을 할게요. 네. 십계명은 제가 20년 동안 연구하고 이걸로 전공해서 학위를 받은 그 전공 과목인데요. 이 십계명을 제가 39권의 책으로 이렇게 책을 만들었어요. 이 39권의 책에서 오늘 40분 강의로 짧게 요약을 하려니까 어떤 방향으로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까 많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십계명의 전체 틀을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은 이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의 전체의 그 방법, 개론 또는 이 십계명의 정체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그것은 지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목사님 좀 넘겨주세요. 죄송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사람들로 채워지기 바라세요? 어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 자녀가 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기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나?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되고 싶은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가?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세요. 기껏 암송도 잘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 커서 저렇게 계속 클릭해 주세요. 그저 마시고 먹고 빚지고 신용불량자 되고 이런 아이를 누구도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보도가 나왔는데 성추행범은 볶음보의 청소년이랍니다. 만약에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는다면 가끔 이런 일도 실제적으로 있지만은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이 이러한 일로 뉴스에 오르내리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죠? 네, 넘기십시다. 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아이 된다면은 귀신 잡신 악령들을 사랑해라.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예수쟁이 욕하고 저주하자. 일요일은 바텐더 알바가자. 부모님 욕하고 가출하자. 폭력 조직배에 가담하자. 성물난 찬성하자. 숨치고 사기치고 깽단 조직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아이가 이 중에 하나라도 이 가운데 하나라도 이런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 아이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어느 부모도 이런 아이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 가운데 더러는 이러한 사람들로 자라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A는 십계명에서 말한 내용이고요. B는 십계명을 반대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이 되나요? B. 이런 내용이 돼요. 반대로 말하면. 클릭. 결국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클릭해 주세요. 빠른 속도로 가겠습니다. 클릭. 네. 계속 클릭해 주세요.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행하는 자는 세계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복습합니다. 십계명의 정체성, 여호와서, 클릭, The Ten Commandments. 넘어갑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십계명은요, 예수님이 살아내신 윤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십계명을 옛계명이다. 이거 뭐 꼭 지켜야 되나? 예수님이 세 계명 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오해하는 한 부분의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거 봐.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거잖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건 맞아요. 계명은 십계명. 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여호와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십계명 암송한 중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알고 계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란 무한대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데 십계명에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은혜를 준다. 천대까지 무한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이 바로 진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서 십계명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계명과 율법을 혼동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계명은 여호와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진리이고 십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계명과 진리, 은혜와 진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호와서,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목사님. 자, 성경의 알맹이. 여러분, 성경 중에 알맹이 중에 성경에서 알맹이 중에 알맹이가 십계명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은요,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말라기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말이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할 때 이 선악과 안에 십계명 10개의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신을 섬겼죠. 뱀을 섬겼죠. 영적으로 간음을 했죠. 거짓말을 했죠. 망령된 행동했죠. 안식이 깨졌죠. 이 선악과는 십계명의 원본인 거예요. 십계명을 돌판으로 만들었다면 이 창세기의 십계명은요, 나무로 표현하신 거예요. 선악과. 창세기는 십계명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4장이 구약의 마지막 장인데요. 말라기 4장 4절. 말라기는 뭘로 끝났냐면 구약 성경이 뭘로 끝났냐면 기억하라 이러고 끝나요. 뭘 기억하라?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명령 법고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 법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약은요, 십계명으로 시작해서 십계명을 기억하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은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으로 끝납니다.
마태복음 1장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얘기는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낳고 뭐 이렇게 나와 없는데 19절에 보면 야곱이라는 남자가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런 설명 구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이 의롭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 때 이 의로운 사람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이거는 성경을 쫙 보고 특히 누가복음 1장 4, 5, 6절을 보시면은 계명과 율례를 흠없이 행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마태복음은요. 계명을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으로 시작을 해요. 자, 신약의 마지막 장이 계시록 22장이에요. 마지막이.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서 어떻게 끝나느냐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살인자들 우상숭배 거짓말들 다 성 밖에 있으리. 이건 뭐예요? 계명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의 표준이 뭐냐면 계명에 의해서 너희들이 성 밖에 있을 자와 성 안에 있을 자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는요. 이 여호와의 서가 핵심이 되고 뿌리가 돼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성경의 알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알맹이가 영화부라면 성경의 알맹이는 십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하셨잖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개역개정 성경으로 암송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이 히브리어 원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이 잘 돼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의 어법을 보면 너희 살인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말라 이랬죠. 그래서 영어 성경도 no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어요. don't know, don't know 이렇게 쓰고 있는데 steal, 뭐 don't lie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히브리어 원본에 보면은 말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진이라 이 말은 뭐냐면 never라는 뜻이야. 절대 하면 안 된다. 절대 이것은 해야 한다. 히브리어는 law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never형이에요. 말라는 뭐냐면 no라고 있다. no. 히브리어에서는 이걸 are이라고 해. 이건 좀 약한 표현이에요. 십계명이 never, law, 칠자우, law 이렇게 들어있는 거를 볼 때 십계명의 어법에서 하나님은 간곡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에 들면 하고 이게 아니에요. 명령은 해야 해요. 만약에 안 하면 만약에 하면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상벌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십계명은 명령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은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거는 필수 강좌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는 학교 공부보다 학원을 더 공부하고 교과서보다 참고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우리의 이게 잘못된 아주 세속적인 세상의 풍습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제쳐놓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교훈을 조금 경계를 조금 하다 뒤로 자빠져 넘어진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2절에 보면 십계명은요 그 어법이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명령어고 이거는 지켜야만 한다 이거예요. 넘겨주세요. 네. 자, 십계명의 구조는요.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3개의 구조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은 서문을 빼놓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계명으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서문이 들어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너를 죄에서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나는 구원자 여호와다. 이런 선포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서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복음이에요. 이걸 빼면 안 돼요. 서문을. 서문.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이 1, 2, 3, 4, 5.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6, 7, 8, 9, 10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1, 2, 3, 4, 5 왜 내가 빨간색을 칠했냐면 이 5계명은요 신학자에 따라서 이웃으로 가기도 하고 또 독립적으로 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은 이 5계명이 하나님 사랑 쪽에 들어있는데 저는 가만히 연구하면서 5계명이 이쪽으로 오른쪽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게 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이건 신학적인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생략할게요. 네,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되어 있다. 네, 넘겨주세요. 예, 십계명은 그래서 세 개의 구조, 서문,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서문은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 은혜의 법이에요. 그래서 서문에는요.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법이 없어요. 조건이 없다 이 말이야. 은혜는 거저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뭘 해서 내가 구원받고 뭘 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문에는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들어있지 않아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 2, 3, 4, 5. 어떻게 사람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6, 7, 8, 9, 10. 정리 잘 되셨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책 예수의 빛 십계명책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경외의 계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신앙이야. 서문은요, 아까 떼어내서 그 은혜의 법에 들어왔지만 여기다 제가 그냥 편리상 이렇게 하나 박스 안에다 넣었는데 서문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냐 하는 경배의 대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 내가 섬기는 경배의 대상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분, 경배의 대상을 말해. 그 다음에 1계명은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둬서 안 된다는 이 조건을 세웠어, 조건. 그래서 1계명은 경배의 조건이에요. 이 조건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2계명은요, 경배의 방법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거기에다가 절하지 말아라, 거기에 섬기지 말아라. 2계명은 경배의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랑의 방법. 그 다음에 3계명은요, 경배의 태도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어떻게? 네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라 하는 거라 여기는 태도, 행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행동. 태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이 말에는 경배날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아니 뭐 예배는 꼭 교회에 와서 드려야 하나? 집에서도 각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7째 날 안식의 날을 주시고 그리고 이 날은요 기독교 공동체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독교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친교, 교육, 봉사가 있는 곳이 교회가 하는 역할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봉사는 하나도 안 한다. 친교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없는 거고 기독교가 그렇게 되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모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날을 주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셔서. 근데 안식일하고 그럼 주일하고 헷갈려가지고 아니 지금은 주일을 지키는 건데 왜 4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식일이란 뜻이 뭐냐면 안식하는 날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안식하는 날은 주일인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없었으면 주일이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기쁨,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안식일이면 차도 다 올스톱, 엘리베이터도 다 올스톱,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다 닫아요. 그러니까 빨리 일요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일요일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도 열고 은행도 열고 관공서도 열고 그냥 뭐든지 다 열려. 버스도 다니고 차도 다니고 이게 부활의 기쁨이로구나. 이날 무덤에 문도 열린 거야. 무덤에 돌무도 이날 열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있을 때 부활의 기쁨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부활 전날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부활했다면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이 날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로 모여야 돼요. 이 한날은 공동체가 모여야 됩니다. 이래서 예배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신교와 봉사의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면 난 집에서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혼자 예배 좀 4가지를 다 하십시오. 신교하시고 봉사하시고 교육하시고 이걸 다 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 5계명은요, 경배의 축복이에요. 계명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돼 있어요. 2계명에서도 어떻게 말했죠? 1000배까지 은혜를 주겠다. 5계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겠다. 이 축복이 약속된 경배의 축복. 그래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에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목사님. 이웃사랑의 계명은요, 6, 7, 8, 9, 10계명은 보세요. 이웃사랑, 생명을 사랑하라. 순교를 사랑 지켜줘라. 근면해라. 정직해라. 자족해라. 이게 삶인 거예요. 10계명은요. 그래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0계명은 이론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삶이 들어서 10계명은 이젠 삶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10계명을 도대체 안 가르쳐요. 옛계명으로 알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김일성이 무솔리니 같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이 10계명을 안 배우면요, 교회와 기독교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을 안 배우면 유물론적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 공산주의 사상이 나오게 되어 있고 타락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타락하고 부패한 삶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언제 제일 기쁠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변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 세상을 어떤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살기를 원할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바랄까? 여호와에서 10계명을 반드시 마음 심장에 새겨서 아이들에게 이 삶으로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넘어갑니다. 자, 복습 10계명은 3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믿음 1, 2, 3, 4, 5계명, 생활 6, 8, 9, 10계명. 이것은 은혜로만이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아우 저 사람은 아마 그렇게 아주 올바르고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겠지? 그게 아니에요. 10계명을 배우고 알면 알수록요. 10계명을 모를 때는 내 죄가 돌멩이만 보였어. 커다란 바위돌 같은 죄만 보였는데 10계명을 알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깨알 같은 모래알 같은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모래알이나 바위돌이나 물에 잠기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줄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10계명을 알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예수님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게 감사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은 계명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어 있어요. 넘겨주세요. 넘깁시다. 정리, 포인트 정리. 서문, 여러분들이 보이시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서문 나라면 서문, 대상, 1계명, 조건, 2계명, 방법, 3계명, 태도, 4계명, 날, 5계명, 축복, 6, 7, 8, 9, 10, 경배의 삶. 그래서 10계명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좋은데 생활이 개떡같아 봐요. 아까도 말했지만 TV 뉴스에 나오잖아요. 넘겨주세요. 자, 우리는 기독교에는요, 신자의 3대 표준 문서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신자의 3대 표준 문서? 성경책에 보면 다 있잖아요. 성경책 앞 페이지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있고 주기도문 있고 성경책 뒷표지 안에 보면 십계명 있죠? 있죠? 이거 왜 있어요? 이 성경에 왜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왜 있나요? 이게 신자의 3대 표준 문서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믿사오니 믿사오며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주시옵고 일용 양식을 주시옵고 죄에 빠지지 말게 하시옵고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간구와 소망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내가 아니라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은혜의 법으로 주신 이 사랑의 계명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다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알아요? 바울이? 왜 그런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 십계명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십계명 안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서문을 저는 0이라고 표현을 해요. 0계명. 0, 1, 2, 3, 4 이거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은 5계명.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5계명은 소망을 말해줬어요. 사랑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삶을 6, 7, 8, 9, 10. 그래서요. 10계명 안에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넘겨주세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요한 이렇게 귀한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암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냥 암송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깊이 알고 암송하시면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내 정체성이 정립이 돼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잘 정립시켜 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나는 누구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 주인이 누구냐? 아,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십계명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표준이에요. 자,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십계명이 장절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5절이었나 7절이었나? 그래서 제가 장절을 잘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제가 빨강색, 검정색, 보라색으로 테이프 칠한 거 있죠? 그거를 잘 기억을 하세요. 자, 2계명, 4계명, 7계명만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자, 계명 있고 출애굽기에 이 십계명은 20장에 있는데 20장에 이 하고 동그라미를 약간 이렇게 가려놔요. 그러니까 이 자가 눈에 띄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건 이제 절이에요. 보면 여러분 이제 구구단 외우는 걸로 들어갑니다. 2계명 하면은 이는 4절로 시작해요. 그래서 2의 배수로 끝나요. 2, 4, 6. 자, 2계명은 2는 4. 그러니까 2계명은 4절로 시작하네. 요거 기억하죠? 그리고 2의 배수 4, 5, 6. 그 6으로 끝나요. 요걸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앞에 1계명은 몇 절? 앞에 있으니까 3절이 되지, 당연히. 그죠? 2계명이 4절로 시작하니까 바로 앞에 1계명은 3절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서문은 1절, 2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계명의 바로 뒤에 있는 3계명은 몇 절? 6절 반이니까 3절이라는 것을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자, 4계명을 기억하세요. 4계명은 4, 1은 8. 그래서 8절부터 시작해. 근데 4계명은 4개의 절이야. 절도. 8, 9, 10, 11. 그래서 4, 2, 8. 아, 오라. 4계명은 8절, 8, 9, 10, 11이구나. 이렇게 금방 기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4계명이 11절로 끝나니까 5계명은 자연히 12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계명을 꼭 기억해 놓으세요. 7계명은요. 7이 14.
7계명은 14절이에요. 7이 14. 그러면 자 보세요. 7계명 14절 요것만 딱 기억해 놓으면 앞하고 뒤는 저절로 다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14절 다음이니까 8계명은 15절이지. 15절 다음이니까 16절이지. 10계명은 다음이니까 17절이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0계명을 장절을 정확하게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데 2계명, 4계명, 7계명만 기억하면 모든 계명들을 앞과 뒤로 해서 장절을 정확하게 이거는요.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려요. 죽을 때까지 이건 잊어버리지 않아요. 계명의 장절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소를 성경의 주소를 잘 아는 것 참 필요하죠. 우리 암송학교에서 이 손가락으로 장절 외우는 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교육 많이 시키잖아요. 이 장절 우리 영화부 특히 영화부 부모님들이 성경의 장절 지가 시간이 다 됐네. 성경의 장절을 잘 기억하는 건 두뇌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손가락 5개를 따로따로 아이들이 놀릴 줄 알게 되면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뇌세포가 굉장히 발달해서 머리 좋은 아이가 되어질 수 있으니까 성경 장절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 넘겨주세요. 아유 시간이 다 됐는데 그냥 목사님 빨리 넘어갑시다. 네. 이거 제가 퀴즈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내가 선물 준비하고 퀴즈를 만들었는데 자 지금 빨리빨리 그냥 갈게요. 퀴즈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퀴즈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픈 테스트예요. 성경 보고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10문제인데요. 나중에 30점 막 더 드리려고 보너스 점수 있어요. 1, 2, 3등 하시는 분에게 내가 책을 선물로 드릴 거야. 우리 10개명. 이 35,000원짜리 책인데 3만원이구나. 내가 이 책 선물로 드릴 겁니다. 오픈 테스트 성경 준비하시고 근데 이 나중에 박정숙 집사님께 그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채점 해가지고 박정숙 선생님께 드려갖고 1, 2, 3등 뽑아달라고 제가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가 체크하세요. 양심껏. 1번 10계명 전문에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7번이요. 땡. 아닌가? 자, 목사님 답을 알려주세요. 8번이요. 네, 8번 맞았습니다. 8번이요. 네? 8번이요. 8번 맞았습니다. 목사님 클릭해 주세요. 목사님 클릭해 주시고 답을 내주세요.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2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느 계명에 나옵니까? 네, 예, 강혜나님 8번 아까 1번 맞췄어요. 네, 여호와 이름이 어느 계명에 나오나요? 자, 그냥 답 주세요. 빨리 가겠습니다. 답 주세요. 목사님 답 주세요. 1, 2, 3, 4개. 땡. 0, 서문 2, 3, 4, 5. 2, 3, 4. 계명은 여호와서라고 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사인한 여호와 이름이 8번이나 나온다고. 자, 그다음 3번 주세요. 빨리빨리 갑시다. 3번 주세요. 네, 3번. 여호와라는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계명은 몇 계명? 4계명. 맞았습니다. 누구신지. 네. 그다음에 4번 주세요. 4번. 10계명을 펼쳤을 때 가장 중앙에 센터에 놓여 있는 계명은 어떤 계명이죠? 이건 아주 가장 보는 센터에 있어요. 몇 계명? 5계명. 땡. 4계명. 네, 맞았습니다. 네, 5번 주세요. 빨리 갑시다. 5번. 10계명에서 문장이 제일 긴 계명은 외우기 4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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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4계명 다음에 2계명이에요. 네, 6번. 하라는 명령이 몇 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 하라는 거 2개, 하지 네. 말라는 거 8개. 맞습니다. 이 답은 제가 오타가 났어요. 네, 4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네. 7번. 서문은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없어요. 왜 그럴까? 명령이 아니라서. 명령이 아니라서 은혜니까.
은혜는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지 뭘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설명했죠. 8번. 네, 8번. 하나님은 십계명을 몇 번 쓰셨나? 힌트, 출애굽기 32장 15, 16. 하나님 십계명 몇 번 쓰셨나? 2번. 땡. 3번. 한 번.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 이거 보시면 답은 4번이야. 4번. 십계명 두 돌판에 한 돌판에 전 계명을 다 쓰셔갖고 하나님 거 계약 문서로 계속 됐는데 모세가 이걸 2개를 깨뜨렸어요. 하나님 또 다시 쓰셨어. 하나님은 적어도 십계명을 4번 쓰셨어요. 여러분은 십계명을 적어도 4번을 쓰세요. 아시겠죠? 9번. 십계명은 성경에 어디에 쓰여 있나요? 첫째는 출애굽기. 그리고 또 어디? 또 레위기. 땡. 신명기. 네. 자, 10번째. 예수님이 십계명을 자세하게 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성경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게 십계명 굉장히 중요해서 예수님이 이거는 강해를 하셨어. 마태복음. 마태복음. 마태복음 14장. 땡. 예수님이 십계명을 너희들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자, 십계명을 설명한 것이 너희 살인하지 말라.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 너희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가라 하는 형제마다 어쩌고 어디 들어있죠? 자,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야. 5, 6, 7장. 클릭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것을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거야. 귀한 보배 중에 보배. 예수님이 십계명을 자세하게 설명을 풀어주셨어요. 자, 보너스 이건 누구에게나 그냥 맞추면 딱 30점 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계명을 재석해 주셨던 그 산 이름이 뭔가? 신해산. 그거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와서 주셨지. 예수님이 십계명을 산에 올라가 감남산. 제자들이 나온 감남산. 이건 진짜 힌트가 있어야 되겠다. 1번 다볼, 2번 감남산, 3번 신해산, 감남산. 네, 다들 이렇게 맞춰주신 분들은 네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빨리 갔네요. 그냥 너무 빨리 가네. 자, 빨리 클릭해 주세요. 빨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클릭. 네, 요건 하나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십계명은요, IQ, EQ, 센서리 모터, 신체 지능, SQ 영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 그거 하나 들려주세요.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제20장 12절 말씀. 성경을 암송하자고 애들을 똑바로 앉혀놓으면 막 힘들어해요. 근데 그냥 테이프 틀어놓으면 들어가면서 놀면서 그냥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천절을 쉽게 외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십계명은 이렇게 삶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교육 방법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십계명 암송 잘하면 쯔다카 아이한테 동전 쯔다카를 꼭 시켜갖고 그 돈 모아갖고 가난하거나 어려운 사람에게 꼭 보내는 착한 일을 하세요. 이건 십계명의 선행을 하는 삶이에요. 넘겨주세요. 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갑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음악 하나 들려주시고 마치도록 할게요. 음악 하나 들려주세요. 네, 여기 음악 있어요. 음악 들려주세요. 네, 클릭. 네. 1, 2, 3, 4, 5, 6, 7, 8, 9, 10, let's be holy. 십계명 walking, walking, running, running, stretching, hopping, hopping, shaking, shaking up and down. Have no idol, respect God's name, keep it holy, obey parents, don't ever kill, fall in line, don't steal, don't lie, don't covet. Walking, walking, running, running, stretching, hopping, hopping, shaking, shaking up and down.
자, 여러분, 제가 좀 진행이 좀 미숙해서 강의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제 강의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 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수강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우리 크게 계십시오. 박수로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 바로 암송 실전으로 박정숙 팀장님과 함께 4주차 암송 2사에서 40장부터 마태복음 6장 33절까지 마지막 부분 암송할 텐데요. 이 댓글에 질문들이 한 2개 정도를 보면 세번역에 너희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과 하지 말라라는 말 중에 어감이 세번역이 약한 거 아닌가 하시는데 나중에 이영희 교수님께서 단톡방에 댓글 올려주실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너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연법인 겁니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 못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더 강한 표현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law라는 말이 그렇게 아주 강한 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자연법입니다. 그래서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 여종,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게 그런 자연법칙으로서 아주 강한 금령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10계명 돌판 4번 썼다라는 거는요, 한 돌판에 앞면 뒷면으로 10계명을 썼는데 언약이기 때문에 2개를 써야 되겠죠. 약속은 영수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처음에 할 때 2돌판을 쓰셨고 두 번째 할 때 2돌판을 쓰셔서 4개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